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딤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위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이라 자손이 775명이요 마핫 모압 자손 곧 예스와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샷두 자손이 945명이요 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구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달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니와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델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디위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예하는 자들은 이삭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2장에서는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된 족보나 명단을 보면 이 부분은 건너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읽기도 쉽지 않고 또 모르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읽어야 하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평소면 넘어갈 수 있는데 매일매일 순서에 따라 배정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 명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은 강제로 작성된 명단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끌려갔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도 있었고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귀환 명령은 강제적 구속력을 갖는 명령 그 자체라기보다는 차라리 허락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러한 허락이 내려졌을 때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기쁨과 아울러 심리적 갈등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에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물질적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계속 살 경우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자신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근거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바벨론에 정착했던 시간과 땀 흘려 얻은 토지와 가옥 등 물질들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가족과의 이별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현지 사람들과 결혼하여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육신의 고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400km 이상의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던 당시 상황에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짐을 싣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사리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BC 586년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곳에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을 재건해야 했으며 자신들의 거처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처럼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의 결단을 대대로 기억하고 칭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억되고 칭송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결단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결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70년간 바벨론에서 어려운 포로 생활을 했더라도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귀환을 이끈 지도자들의 명단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 같이 제2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출신은 왕족이었고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백성들만 가도록 뒤에서 등 떠민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앞장선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19절에는 족보를 잊지 않고 보존해온 사람들의 명단이 씨족별로 분류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자신들의 계보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이나 지났고 국가 차원의 기록은 이미 다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주 어린 나이에 끌려온 극소수를 제외하면 이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어서 계보를 간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계보를 그때까지 지켜왔다라는 것은 때가 차면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 성공과 가르침이 중요해 보이지만 장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가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20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명단은 비록 자신들의 계보는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고향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조상의 고향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 역시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신앙의 가문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신앙이 가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모든 자들 역시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명단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자손들입니다. 그 중에는 성전 예배를 도왔던 레위인들, 찬양으로 섬기는 아삽 자손과 질서를 유지하는 문지기의 자손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를 직접 담당했던 제사장과는 달리 그 일을 도와준 레위인들에게는 귀환의 의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바벨론에서의 정착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에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귀환한 레위인들의 신앙심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귀환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귀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벨론 삶의 유혹과 감수해야 할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귀환을 결단했던 이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했던 총 인원수만 기록하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남은 자가 되어 믿음으로 결단하며 즐거이 헌신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황폐하고 척박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